우리 계속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소원 성취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소원을 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과 뜻은 어떻습니까? 항상 미약하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더 많죠. 우리의 소원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지혜롭고 완전하죠.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과 목표와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한 해의 어떤 계획, 또 한 주의 계획,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우리는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지킬 때가 많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한 바, 뜻하는 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 계획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자들.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지?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을 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도 이게 선교하고 전도를 할 때 항상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항상 말하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뭡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을 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잘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가정, 교회와 국가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 발표보는 세 번째 간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천사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죠. 또한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다윗,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이 있죠. 자, 그런 믿음의 선배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순종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의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시지 않았는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린 결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을 알 수 없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드러난 뜻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드러난 계시적인 뜻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될 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통일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우주적인 통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렇게 밝혀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밖으로 드러난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성경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가 악하게 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어떤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어떤 영상가들, 점술가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어떤 걸 말할까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할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녀의 차별이 있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어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회심하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 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 뭡니까?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죄가 해결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특히 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거,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수컷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물로 드릴 때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남성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컷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셨죠. 제물로 사용됐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지만 뭐가 없는 분이라는 걸 의미해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흠이 없는 제물로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어떤 분이에요? 참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죠. 둘째로, 자,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흠없는 제물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 제사 드리러 온 자가 안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헷갈려하는데 안수를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사자가 가지고 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뭘 의미해요? 그 자기가 가져온 제물과 제사자 자신이 동일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은 이제 나의 대리인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된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제물에. 그래서 안수를 통해 이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전가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즉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리자 그리고 대표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로는, 자, 제사장은 뭘 합니까? 자신이 안수한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자신이 그 가져온 제물을 직접 죽여야 돼요. 자신이 직접.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있는 동물을 자기가 직접 죽일 때 얼마나 그 끔찍한 현장을 자기가 몸소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내 대신 죽여야 돼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죠. 자, 여기서 뭘 의미해요? 이것은 죄값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명은 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를 흘린 후에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제단 사방에 뿌리죠. 자, 그것은 뭡니까? 제물이 제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죠. 자, 제물을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토막을 내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이제 번제단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태워버리죠.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제물이 죄값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에 탔듯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로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졌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인한 그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형벌로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거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죄인들의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그들을 구원할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만일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지옥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죠. 그러나 인성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받는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게 받으셨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화죠.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거룩함은 회심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렇게 말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죠. 거룩함. 거룩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생을 거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원리로서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몰라요.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다 가르쳐 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그런데 이런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게 뜻이 맞을까 틀릴까? 항상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자의 삶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묵은 때를 떼어내버리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거의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도 똑같이 배우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죄를 간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건 가난한 자가 되건 우리의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